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심이 얼마나 크신 은혜이며 감사할 제목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전히 이 땅은 기후의 습격 그리고 또다시 7차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의 위협, 또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로 요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굳건하게 든든히 서감으로 인해 늘 감사할 수 있어 너무나 기쁘고 또 즐겁습니다. 오늘 이 기쁨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리며 주님을 예배할 때에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그 주님에게만 집중한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악한 사단은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며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를 지키시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나를 아버지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예수님 몸만이가 오시어 채워주소서 주 이름 사모합니다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곳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2절, 창세기 18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것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족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서 모셔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일 밤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예,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여름이죠. 본격적인 여름이라 더운 날씨입니다. 사실 뭐 이번 주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죠. 덥지만 나은 편이지만 다음 주는 우리 온태리오 일대에 폭염주의보가 내려 있는 상태입니다. 뭐 잔디도 그렇고 가뭄같이 마른 상태고
더워서 다음 주에는 좀 더위에 대해서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사실은 불쾌지수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또 날씨가 너무 더우면요 만사가 좀 귀찮죠. 특히 한국은 워낙 습도도 높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여름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또 밤에 온도가 25도 이상일 때가 여름에 많잖아요. 그것을 열대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체온도 함께 올라가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또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짜증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폭력 사건도 좀 많고요. 또 주위의 사람들하고 자주 다투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이렇게 더운 날 그것도 한낮에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이요 보니까 자기 장막문에 앉아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한낮 이 더운 땡볕에서 만사가 귀찮았을 텐데 에어컨도 없으니까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그런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존귀한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그 뜻은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전국의 아버지를 열국의 아버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이제 할례를 행하면서 표를 삼아라라고 또 이야기하고요. 또 사라의 이름도 역시 사라라고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할 것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즉시 그대로 다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가 지나서 우리가 건너뛴 17장 내용이죠. 이제 건너뛰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운 날씨 가운데 방문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더운 날 장막문에 왜 앉아 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1절 2절 있죠. 여호와께서 마므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말씀의 기록으로는 여호와께서 찾아오셨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오셨다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오신 줄을 그가 알아챈 것이죠. 아마 다른 사람이 몰랐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세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해석 중에 가장 우리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가? 또 하나님이 대동한 천사들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고도 없이 불쑥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더운 날씨에 장막에 그냥 앉아 있는데 나타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시기죠. 지금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이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꿈에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나타나셨나? 이게 대낮에 한참 더운 대낮에 뜨거울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날씨 대낮이면요 유럽만 해도요 더워서 보통 12시 11시 반부터 오후 한 3, 4시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추세인데 그 더운 날씨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무도 일을 하지 않고 또 그냥 낮잠 자는 습관이 있는 그때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 이때 잠시 낮에 일을 중단하고 낮잠을 자고 해가 질 때부터 다시 일을 했던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더운 낮에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도 아마 장막문에 앉아서 좀 잠깐 쉬고 있지 않았나? 자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늘이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 뜨거운 바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더웠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2절에 눈을 들어 본즉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세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세 사람은 지금 땡볕 아래 서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한참 자고 있으면
만사가 귀찮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다른 행동을 하게 됐죠. 지체하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달려나갔습니다. 걸어 나간 것도 아니고요,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울 때 조금만 빠른 걸음으로 걸어도 땀이 나는데요. 마치 이들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꼭 붙들어야 한다는 식으로 아주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더운 땡볕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자세겠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3절에서 5절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안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런 날씨 가운데 길 가는 사람에게 장막 주인에게 와서 잠깐만 이 날씨만 좀 쉬어갈 수 있으니까 요청한 게 보통인데, 이거 반대죠. 그냥 그 사람들 지나가는데 장막의 주인이 와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제발 은혜 가운데 저에게 은혜를 주사 여기서 좀 쉬어 가시면 제가 씻을 물도 가져다 드리고 제가 먹을 음식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5절에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 말은요, 사실 어떤 뜻이냐면 알겠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정 그렇게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6절에 7절이죠.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급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잠깐 계시라 그러고 최대한 전속력으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먼저 안으로 들어가서 아내에게 고운 가루로 빵을 빨리 만들어라 부탁합니다. 아마 난빵이겠죠. 얼른 반죽해서 화덕에다 굽는 그런 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이제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좀 예쁘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살찌고 아주 맛 좋아 보이는 송아지를 얼른 잡습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요리하는 사람에게 가서 빨리 최상급 요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난 이야기를 했지만 난을 굽는 화덕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불을 뗍니다. 불을 떼는데 숯불을 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난이란 빵은 물론 이제 숙련된 사람들은 그 빵을 이제 화덕 안벽에 붙여놓고서는 시간 되면 딱 갖고 오겠지만 대부분 그게 금방 있기 때문에 지켜봅니다. 그래서 그 난빵을 굽는 화덕 앞에서 지금 사례는 그 뜨거운 그 군불을 있으면서 그 빵을 굽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도 믿음의 여인이에요.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8절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서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제 음식이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빵도 굽고 이제 요리도 다 됐고 우유도 시원하게 해서 갖다 드리고, 엉긴 젖이라는 것은 이제 버터이겠죠. 버터 맛있는 걸로 해서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는데요, 그들이 먹는 동안 그 옆 나무 옆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식사하시는 동안 중간에 필요한 게 없는지 시중 들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죠. 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지나가는 손님을 잡아다가 대접하는가? 동기야 뭐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문맥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지금 이 지난 17장에는 아브라함이 건너뛰었습니다만 제 약속을 이제 받았잖아요. 그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을, 그러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까지도 받아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아들과 이 통해서 이제 온 열방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어떤 그런 이제 비전이 갖고 있는데,
사실 그 하나님이 17장에 주신 그 비전이 워낙 이제 가까운 시기가 왔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의 마음 가운데 오늘 내일 카운트다운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두 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겠다. 그전엔 추상적으로 말씀했다면 이제는 1년 후에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다른 여자가 아니라 다른 이방 여자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 이렇게 알려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내게 오실 줄 모른다. 언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등불을 끄지 않고 밤새 기다리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자세죠. 그런데 갑자기 원래는 그 시간대에 아무도 여행하지 않잖아요. 걷지 않는데 그 시간대에 누가 아주 랜덤하게 나타났으니 이거는 그냥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그가 알아챈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늘 긴장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순간 포착에 능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도적처럼 바람처럼 임하실 때가 많고 또 그의 계시나 그의 어떤 지식과 지혜가 우리에게 오늘 갑자기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자, 늘 기다리는 자, 좀 웃긴 표현이지만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라고 입 벌리고 있는 자들에는 그런 찬스를 얻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에이 설마 하나님이 나타나시겠어 하면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셔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때에 알아차렸고 극진히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받았던 그 소원, 또 하나님께서도 역시 받으셨던 그 소원, 이제 이것이 성취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일 때문에 대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시죠, 여러분. 물론 약속은 받고 확실한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아직 아이가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제 100세가 다 된 자기의 어떤 그런 몸에서 또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태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한낮에 뜨거운 내낮 세 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들에게 할 만한 그의 사역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진짜 찾아오신 이유는 정말 큰 이유는 사라를 위해서 오셨어요. 사라에게 좀 굳건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9절 보시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네 장막에 있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갑자기 나타난 손님들이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까지 알고 있다는 거. 보통 일은 아니죠. 어떻게 사라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 반응이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어찌 이분들이 내 아내의 이름까지 알고 있는 거 역시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가 이르시다. 하나님께서 이르셨다는 것이죠. 아들이 있을 거다. 근데 이제는 장차 있을 거다가 아니라 내년 이맘때에 돌아오리니 그때 아들이 있을 거다. 그 말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들을 이제 갖게 된다. 자식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 갖게 되고 나서 또 10개월 있으면 그 아들을 낳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뒤에서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도 믿음의 일에 동참을 했지만 그 뒤에서 의심적으로 들었던 것이죠. 그것은 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의심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시지만 설마 그게 되겠냐라고 또 의심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11절 12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라고 비웃은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장면은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온 웃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야기하면은 너무 말이 안 되면 뭐 이렇게 웃는 그런 웃음 아니겠습니까? 애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도 웃음이 나오는데 그것도 내년에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내 남편도 늙었으니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내년에 아들 낳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을 바라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자식을 기대하고 얼마나 많이 실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실망하지 않겠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방어벽을 치는 것이죠. 그러자 13절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디 감히 사람이 웃었습니다. 불벼락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여호와께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뭐가 있냐? 내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준다. 내년에 분명히 이루어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는요 아까 겉으로 웃은 게 아닙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으로 웃는 것도 알고 있는 이 손님 하나님이 맞지요. 하나님이 맞지요. 그리고 이 질문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리 있겠느냐 이 질문 너무나 귀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든 우리가 실망하고 있고 우리가 실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무도 없는 대낮에 찾아오셔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15절입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으로 이제 느낀 거죠. 속으로 웃었는데도 알고 있는 것. 웃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왜? 속으로 웃었으니까. 겉으로는 안 웃었으니까. 저 안 웃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웃었다. 지금 사라의 문제는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믿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인간적인 시각이죠.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이 나이 많은 할머니가 된 나에게 아들을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일은 하지 않으실 거야. 아니 이건 너무나 힘든 일이야. 하나님은 다 우리 믿지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하시고자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붙든 사람들에게 더욱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많으시죠. 질병이 있으십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속으로 웃거나 속으로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 말씀, 그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아브라함처럼 그분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귀를 열고 눈을 열고 그가 언제 나타나실지 시시탐탐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실 때 아무리 그것이 허황될 것 같이는 보일지라도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에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관계가 틀어지고 이러면 이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것도 회복되지만 가장 먼저 회복돼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순수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필요할 때 아버지 엄마를 찾듯이 그런 신뢰하는 마음으로 엄마 아빠를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따르는 한 그런 신앙,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하면 모든 일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우리는 그 앞에 잠잠히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만난 중에 우리의 빛과 거울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발지어나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다른 기도 제목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특별히 정주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어제 6차 키모 다녀오시고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새로운 치료, 표적 치료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과정 잘 견디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하나님 힘 주시라고 우리 자매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유건 집사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좀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좀 지쳐 계시는 상황이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셔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 계속해서 연약하신 분들 많습니다. 김원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어머니의 또 아픔으로 해서 방문하고 있는 가정, 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방문하는 가정,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을 천천히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면서 그분들 위해서 한번 중보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구하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갈급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어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을 찾아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듯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재확인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능치 못하심을 붙들어 이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지금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주와 집사님, 어제 6차 키모 마치고 또 오늘 내일 너무나 힘든 과정에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 아픔을 함께 하시며 자매에게 놀라운 은혜 주기 원하심을 알게 하시고 앞으로 있을 치료 가운데도 하나님이 많은 축복과 또 주위에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 인내와 사랑을 주실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이원 집사님 어려운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가족 가운데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김홍배 집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함께할 권사님 옆에서 수고하시는데 잘 또 건강히 지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며 지금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많은 가정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 주님 기억하셔서 과정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땅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